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란 노래 아시나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게 복음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일반 공영방송에 나와서 복음송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송은 아닌데 내용은 복음송 같아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시나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가시밭길 걷는가 할지라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가사 보면 더 재미있어요. 더 의미가 깊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겁니다. 가을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까지 함께 갈 사람은 그대뿐입니다. 그게 그 노래의 가사예요. 복음송 같지요? 응답을 안 하세요. 복음송 같잖아요. 제가 그거 막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거든요. 감동을.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 가사 가지고 여러분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축복하려고 해요. 옆에 늘 바라보시면서 동성끼리는 허그해도 좋고 이성이 앉았으면 악수해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인사를 할 때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보세요. 이렇게 막 일어서서 하시잖아요. 앞뒤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직분하시지요? 직분. 주변에 계신 분 직분하시지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부르세요. 권사님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그렇게 인사해. 시작. 한 번 더 인사하려고요. 저 높은 곳이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저 높은 곳까지 함께 갈 분은 그대. 옆에 계신 분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면 돼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까지 함께 하실 분은 장로님 뿐입니다. 집사님 뿐입니다. 권사님 뿐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좀 여유 있지요?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충분히 안 되는데 오전에는 뭐 이렇게 11시 시작하니까 12시 반 정도까지 해도 시장이 반찬이기 때문에 점심 드실 때에 제가 반찬 하나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시장이라는 반찬이에요. 그냥 너무 일찍 12시에 가서 식사하려면 이게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밥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서셔서 하시는데 이쪽에 서신 분들이 저쪽 장로님들 찾아가시고 이쪽 계신 분이 저쪽 가시고 저쪽서 이쪽 가시고 뒤에서 앞으로 오시고 앞에 뒤로 가시고 세 분인데 잘 평상시에 친한 분들 빼놓고 저분 이름이 뭐더라? 저분이 우리 교회 신자였었네. 이게 혹시나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인사를 하니까요. 어느 대학의 신학대의 교수님이 제가 그 인사를 하고 났는데 올라가더니 강의하러 저를 비판하더라고요. 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뭐 진정으로 마음에 사랑도 없이 입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거 자기는 싫대. 그게 자기가 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교수님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네. 이런 말은 그릇이에요. 아멘 또 안 하시는 거 봐. 말은 그릇이에요.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내용이 담겨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사랑이 담긴다니까 그래요. 교수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인사하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무슨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니까요. 결국 사랑하게 돼요. 말이 그릇이에요. 말하는 대로 그릇에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형통도 건강도 행복도 담겨서 가득 차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군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어서시오. 몇 분 찾아가요? 세 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빌고 싶은 마음껏 축복을 비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담으셔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응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세요.
이번 성경의 은혜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좀 움직이세요. 꼭 안아주세요. 어르신들은 되게 젊은 분들 좀 안아주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저도 하누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좋지요? 우리 너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경직돼가지고 그냥 뭐 예의 갖춘다고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오늘 낮집회니까 좀 충분하게 여유있게 시간 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실천도 하고 실습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그래서 줄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가지면 신앙생활하는 데 넉넉해요. 충분해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구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면 어찌 보면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저 그림에 있지요. 대답을 하세요. 구원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그 다음 거 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끝나는가요?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뭣도 받게 하시려고? 복도 받게 하시려고. 거기서 끝인가요? 나 구원받았어, 나 복받았어, 만족, 땡. 아니에요. 구원받고 받은 데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왜 부르셨을까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낮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명령하시지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간단히 말하면 떠나가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그들이 살던 땅에서 뭐 했나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다른 신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지 않고 거기 살고 있으면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자자손손 뭐 하겠어요? 다른 신 섬길 거라고. 우상 숭배했을 거라고. 죄를 졌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떠나가라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해요. 성경에는 근거가 안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었대. 돌로 우상 깎아가지고 만들어 팔고, 나무로 우상 깎아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팔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었대. 우상 장사. 그런데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돌로 깎아 세운 우상, 나무로 깎아 세운 우상, 우상을 잔뜩 만들어 쌓아놓고 팔려고 창고에 놨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는 그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셨대. 그냥 아버지가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 우상들이 막 팔뚝이 떨어지고 모가지가 끊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는 우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저렇게 팔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다리도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대요. 아니 무슨 우상이 살아있다고, 많이 우상이 무슨 움직일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저렇게 팔다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대. 아버지, 그런데 왜 우상을 신으로 섬기세요? 왜 우상을 신으로 파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 말씀 같아요. 강 건너쪽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 하는 말씀이 근거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하니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죄예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본적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살짝 믿음으로 그러세요. 다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게 들으면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증거하지요.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가 뭐의 반대말이에요? 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과거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인정하시고 대우하시고 간주하시고 존중하셨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에서의 구원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 의롭다함,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구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때는 크게 아멘 하시면 제가 다음 설명을 쭉 나갔는데요, 여러분이 주저거리고 아멘 안 하시든지 대답을 안 하시면 다시 설명을 해요. 제가 친절한 목사라. 무슨 목사예요? 친절한 목사라. 알아들을 때까지 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고 시인할 때까지 해요. 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믿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니까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빨리 아멘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을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의롭다고 간주하세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의인으로 하나님이 예우하신다고.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원리예요. 여기 이미 이 믿음을 구원 믿음이라고 해요. 무슨 믿음? 구원 믿음. saving faith. 구원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우리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구원 파는지.
돈으로 구원 못 사요. 아무리 좋은 백화점, 명품관에 가도 구원 파시나요? 구원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돈으로 안 돼요. 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지식으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 권세와 지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은혜로 주세요. 돈 받지 않으세요. 팔지 않으세요. 거저 주세요. 은혜로. 그럴 때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내밀어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내밀어 받는 손이 구원이에요. 그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종합 선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 용산 우체국 옆에 그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이 그 어느 지방의 군수님네 집이에요. 원래 서울에.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어지간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는데, 수학 점수가, 중학생인데 수학 점수가 8점. 두 문제 맞췄어요. 8점 맞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르치러 가면 어느 날은 아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어머니, 누님들 다 나서가지고 이놈 어디 갔냐고 온 동네 찾아다니는데 안 나와. 제가 이제 또 점잖은 사람이라 기다렸지. 시간 지났으니 그냥 와도 되는데 이왕 간 거 가르치고 와야지. 기다렸어. 그리고는 이제 안 되겠다고, 야, 부처님 가시라고 가려고 일어나다가 그 누나가 농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는 그 농 속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 애를 붙들고 이제 과외 공부를 시켰는데, 산수가 8점 맞는다는 얘기는 걔가 6학년, 5학년, 4학년 산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국사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도 중학교 올라가서 듣고 외워버리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산수는 다 이어져 앞에가 알아야 뒤를 알 수 있지 중간에 몰라요. 제가 이제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요 아이가 중학생인데 8점 맞았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치 산수를 모른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쟤는 거꾸로 가가지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때 가니까 그래도 쉽잖아요. 한 문제 맞히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막 칭찬을 막 2배, 3배로 했어. 그래서 얘가 이제 눈이 좀 반짝반짝 하면서 공부에 취미를 붙으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수학이 92점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샘나세요? 92점 올라갔어요. 9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그러니까 막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니까요. 뭐 방학 때만 되면 뭐 서로 자기 집 아이 과외 공부해달라고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제가 막 2팀, 3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어. 우리 누님네 집에 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돈을 벌면 우리 누님네 집에 갈 때에 조카가 셋이 있어요. 그럼 조카들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삼촌인데. 학생은 학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아르바이트 돈을 버는데, 그러면 제 누님네 집 갈 때에 그 밑에 가면 슈퍼가 있어. 슈퍼에 가면 3,000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좀만 더 주면 5,000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이 종합 선물 세트 하나 사면 그 속에 별거 다 들어있어.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딱지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종합 선물이지. 그게 가득해. 5,000원 더 많아, 풍성해. 그럼 그거 제가 하나 사려고 와서 여기 딱 그러면 새 조카가 나와가지고 삼촌 하고 끌어안고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만 가서 막 먹고 놀고 막 하는 정신이 없어요. 이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무엇일까요? 선물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왜 말을 안 하신대? 선물 받으면 뭐 하세요? 감사합니다. 넥사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산지는 모르지만 제 취향이네 아주. 유전도이가 센스가 있고 격조가 높아요. 너무 이게 부흥 강사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메고 갔어요. 이거 사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단풍 들었지요? 지금 가을인데 단풍은 넥타이로부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에요. 풍성한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보니까, 은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종합 선물을 받아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죄사함과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종합 선물 받은 거예요. 구원이 하나가 아니에요. 구원은 종합 선물이에요. 그 종합 선물을 열어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죄사함과 성령이 있어요. 지나온 모든 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앞으로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염려하셔서 과거의 죄는 사하시고 죄사함, 미래의 죄는 싸워 이기라고 성령 주신 거지. 여러분, 이게 죄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선물을 열어보면 거기에 종합 선물이니까 또 하나 선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해요. 구원받은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의 과거 죄의 종, 우리의 과거 진노의 자식, 우리의 과거 마귀의 자식, 얼마나 비천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선물 구원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 영광을,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뭐 TV 연속곡에 뭐 재벌의 상속녀다. 오, 재벌의 상속녀. 오, 저 사람 결혼했으면 좋겠네. 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벌 상속받아도 그 돈 하늘나라 못 갖고 가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존경하는 눈초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였네요. 오, 하나님의 상속녀였네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합선물 받은 건데, 종합선물 열어보니까, 구원의 좀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영생과 천국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지옥 가야 돼요. 멸망의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양적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앞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이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이걸 다 합해서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 종합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두 손 벌려 믿음으로 아멘 받아요. 그럼 이 구원이 내 거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어서 시작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부흥은 시작돼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보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김정은이가 쿠데타로 죽었대. 김정은이 제가 최근 뉴스예요. 제가 막 나올 때 들었어, 나올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사기꾼이 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지금 했는 이 김정은이 쿠데타 당해가 죽었다는 얘기를 사기꾼이 얘기했어, 거짓말 얘기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있나? 확인해봐야 알지.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일을 장사하는 분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반신반의라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집사님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신방 가면 늘 미친대. 근데 미친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아들, 딸 다 대학 가르쳐. 10년, 20년 장사하면 아파트 하나 사. 어떻게 미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믿어. 저는 11조를 아니까. 11조 올라가고 있는데 왜 믿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하면 제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저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확실하지 않아. 가봐야 돼. 죽어봐야 돼.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제가 힘을 쓰면 여러분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세요. 감격하세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 안 넘어가네요. 저 뒤에 화면이 안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죄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다음에 또 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뭘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옆에 인상했습니다. 구원받으셨지요? 옆에 있는 분하고 구원받으셨지요? 복도 받으세요. 다시 앞뒤로 하겠습니다. 구원받으셨지요? 복도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믿으시면 아멘. 조선 들고 아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뭣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야 돼요. 그게 끝이니까. 구원의 완성이 천국이니까. 그럼 구원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 갔어야 돼.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뭣도 받아야 돼요?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생명이에요. 꿀은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젖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똑같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 땅은 물질의 복이에요. 무슨 복? 물질의 복.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 갈 때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명예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세 가지 복 다 들어있지요. 땅, 물질의 복, 큰 민족을 이루는 자녀의 복,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명예의 복. 세 가지 가장 좋은 거,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으시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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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 가지 복을 받았냐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의 복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여기 뒤에 말하는 믿음은 living faith, 믿음, 생활 믿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아멘 안 하시면 또 하고 반복하고 마음이 새길 때까지 부흥회를 며칠쯤 하면 잘할까 이거. 여러분이 그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연장할 거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의 말씀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나이가 상관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나이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믿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한번 떠났어요. 믿음은 나이를 초월한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나이를 초월해버려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상관없어요. 105세면 어떤가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75세에 예수만 잘 믿어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평생 누린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저 같으면 좋아서 아멘 했을 텐데. 연세 많으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받는데 복 받는데 나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늦어질 때가 빠른 때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나요?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no people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못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말씀하시면 다음에요. 핑계가 참 많아요. 아예 대학이나 들어가면 할게요. 집장만 하고 난 다음에 충성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no people.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요요 people이 있어요. 무슨 people이 있어요? 저 따라하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말씀은 귀로 듣는다. 말씀은 입으로 듣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저녁에. 그러니까 말씀을 뭘로 들어요?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눈을 크게 뜨세요.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 뒤다 딱 붙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 말씀이 맨 먼저 어디로 들어오냐? 눈으로 들어와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반도 안 들어와요. 눈을 크게 뜨세요. 말씀은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지게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요. 참 신비하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 듣는다 생각하는데 귀는 다음이에요. 눈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그 말씀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요요 피플. 요요 아시죠? 장난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요즘엔 색깔도 빛도 나와가지고 실 달아가지고 던졌다가 땡겼다가 던졌다가 땡겼다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요요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요 피플이 있어요.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강조를 하면 기도하는 척하다가 목사님이 다른 설교이라고 기도 설교 안 하면 기도 안 해. 전도를 막 강조할 때는 전도하는 것 같다가 다른 설교 하시니라고 전도로 설교 안 하면 전도 안 해. 그게 요요 피플이에요. 요요 피플. 하라고 하면 하는 체 하다가 좀 하다가 안 해.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요요 피플.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블로우 피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종류 사람들? 블로우 피플. 이건 바람제비. 권사님 내일 교회 김장하는데 꼭 나와야 돼. 바빠도 좀 나와야 돼. 그리고 자기는 안 나와. 화요일날 전도하는 날인데 집사님 화요일날 좀 바빠도 전도 지금 10월달 한 달 동안 전도하는데 꼭 나오셔. 나 같이 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은 나오게 해놓고는 나와보니까 자기는 안 나왔어. 그걸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블로우 피플. 근데 교회에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고고 피플이에요. 뭐의 피플이에요? 고고 피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 주일성소 고, 11조 고, 사랑 고, 용서하라 고, 충성하라 고. 아멘 하면 제가 끝까지 다 넣어주셔도 돼요. 제가 국어사전인데 뭐. 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면 고, 전도를 하시면, 용서를 하시면, 충성을 하시면, 죽어도 무조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제가 이제 고스톱을 못 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가 친척들 모였을 때 명절 때 옆에서 봐요. 고스톱 치는 거. 근데 제가 고스톱을 못 치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잘 들어왔는가 봐, 패가. 그러면 고 그래요. 근데 고 할 때 옆에서 또 물어봐, 한수. 죽어도? 그러면 이게 패가 잘 나온 사람은 소리를 높여. 죽어도 그러면 죽어도 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고스톱 연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기로 했으면 사업이 잘 돼도 고 할 때 이익을 얻게 된 패가 잘 나오면 세게 한다고 그랬죠. 힘을 준다고 그랬죠. 다시 11조를 하기로 했으면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힘들어도 빚을 져도 등록금이 없어도 죽어도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하기로 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로 했으면 피곤해도 힘들어도 집이 멀어도 병 들어도 죽어도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요. 믿으시나요? 고급 피플 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한우리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고스톱 치세요. 둘이 모여도 고스톱, 셋이 모여도 고스톱, 넷이 모여도 고스톱, 구역 모임도 고스톱.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영적 고스톱.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 복을 받아요. 약속한 복을 받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죽어도 살아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의 정신 중에 순종의 정신. 조금만 뭐가 거리가 생기면 금방 안 하고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재단을 쌓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재단을 쌓았단 말이 두 번, 세 번 나오고 13장 말씀 읽어도 재단 쌓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맨 먼저 했던 것이 재단 쌓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걸 쭉 살펴보면 4가지 제단을 쌓았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제단. 말씀의 제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쫓아가고,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 쌓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고, 이 4개의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세요. 말씀의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매일 큐티 하세요. 경건의 시간 가지세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제단 쌓는 걸 요즘에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제단 쌓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옛날에 어떤 동네에 억귀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었는데 모난 돌이에요. 삐쭉삐쭉 모난 돌,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 그게 길모퉁이에 버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밤에 동네로 들어가다가 이 돌을 보지 못하고 그 모난 돌에 부딪혀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팔도 깨지고 여기서 피나고, 그게 사람들이 이 거침돌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마을에 조각가 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조각가 한 사람이 이사 와서 보니까 그 동네 억귀에 있는, 길 억귀에 있는 모난 돌,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 뾰족뾰족한 돌, 이 돌을 치웠으면 좋은데 아무도 안 치우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고 깨지는 걸 보고는 안타까워가지고 돈을 주고 그 돌을 자기 집으로 옮겼어요. 자기 집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매일매일 조각가니까요,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쪼아. 이렇게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모난돌을 쪼아내니까 나중에 그 돌 속에서 눈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다리에 막 힘이 있는, 막 뛸 것 같은, 달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저렇게 살아있는 듯한 말을 조각낼 수 있을까? 동네 사람 물어봤어요.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이 모난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돌을, 이 살아있는 듯한 돌을, 말을 조각할 수 있었느냐? 조각가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따라하세요. 저는 이 돌 속에서 말의 모습을 보고 말을 담지 않은 부분들을 매일 쪼아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알아요. 죄된 모습, 잘못된 습관, 욕심, 탐욕, 정욕, 내 모든 죄된 부분을 이 말씀이 거울에 다 비추어줘요.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 쪼아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걸 예수님을 닮음,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라고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의 재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재단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세요.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면 믿음 나무는 자라서 축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제 저희 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 교회를 개척하든지 시골 교회 가든지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할 수는 없어가지고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시골 교회를 제가 2군데 다녔어요. 처음에는 충청도 청주 옆에 저산리,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청주하고 그 조치원 사이에서 한참 들어가요. 버스는 하루에 4번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아주 깡촌. 거기서 내가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안성, 경기도 안성, 일중면, 방초리, 꽃이 피는 방초리.
그 시골 교회에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제가 절실히 알았어요. 절실히요. 서울은 막 교회가 커가지고요, 신자가 발에 쳐요. 여기도 신자, 저기도 신자, 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산에 있던 어떤 교회에 막 새 신자가 몰려오니까 부교육자 한 사람이 왜 새 신자가 우리 교회만 오는지 몰라요? 새 신자가 많으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서울은 신자가 많아요. 근데 농촌은 신자 하나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그때 한 달 사례비가 뭐 겨우 먹고 살 만큼 받았는데, 한 영혼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내가 한 달 동안 받는 사례비 갖고 한 영혼 사고, 나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싶더라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그래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영혼들 목회 하나가 중요해 했는데요, 농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한 영혼이 귀해. 내가 한 달 금식하고 한 달 받는 사례비 갖고 한 영혼 살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명씩 사고 싶더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것을 그때 느껴요. 농촌 목회할 때니까 교회 마당에 씨를 심어. 그리고 물을 줘. 그러면 싹이 나요. 잘 자라요. 꽃을 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부지런한 분들은 자기 밭에만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밭두렁, 논두렁에도 콩을 심어. 그럼 씨를 많이 심어. 그리고 물을 줘.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게 많아져. 믿으시면 아멘. 맞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준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적용하며 묵상하며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기도의 물을 주면 싹이 나요. 아멘. 꽃을 펴요. 열매를 맺어요. 믿음나무가 크게 성장해요. 큰 나무 속에 열매가 풍성해요. 그 열매가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떠나세요.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면 믿음나무는 자라서 축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제단은 재물이 죽는 곳이에요. 제단은 재물이 죽는 곳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회개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제단 사는 사람이 안 죽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안 죽어. 그러니까 제대로 제단을 못 쌓는 거죠. 원래 제단은 재물을 죽여서 올려놓는 거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서 제단 쌓지요. 영적 예배라고 하지요. 산 제사, 산 제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도 생각도 아집도 교만도 욕심도 죽어야 돼요. 그게 제단이에요.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효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최초의 언급이 이 말씀이에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너 11조 하면 죽어.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군대가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렸다는 거. 이건 은혜에 대한 감사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이에요. 11조. 이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농촌 목회할 때요, 농촌 목회할 때는 옛날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펌프물, 사택 앞에 교회 마당에다가 펌프를 박아요. 거기에 작두를 세워요.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을 해. 작두질을 해. 그럼 저 밑에 있는 물이 퐁퐁 쏟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로 빨래도 하고, 그 물로 식사도 하고, 그 물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 물을 썼어요. 이게. 그런데 그 펌프물이 참 좋아요. 그전에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에 샘에 물을 길러 다녀야 돼. 근데 그게 한번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 하나 가지고 온 동네 담 쓰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펌프질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도 농촌이니까 펌프가 있었다고. 근데 펌프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겨울에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이 시골 교회 사택이 얼마나 추워요. 또 이게 방에 있어도 추워. 잠바 입고 있어야 돼요. 추워가지고. 그럼 저녁 먹고 나면 몸이 노곤노곤하고 피곤하고 자고 싶고, 그럼 집사람은 설거지하고 싶지 않고, 저는 하기 싫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겨울 되면 펌프물이 그냥 두면 겨울에 한겨울에 꽁꽁 얼어가지고 그게 터져버려. 그럼 그 다음날 물을 못 써. 그러니까 반드시 겨울 때는 펌프질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하나 있어. 자기 전에 뭐예요? 펌프물을 빼야 돼. 펌프는 어떻게 빼야 돼요?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밤에 가가지고는 손을 넣어가지고 그 종지를 잡아다니야 그 위에는 물이 쏙 내려가가지고 펌프가 속이 펴. 그래야 겨울에 추워도 얼지가 않아. 그러기 전에 먼저 한 바가지 물을 퍼놔. 어디다 쓰려고?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물을 기르려면 그 빈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 밤새껏 모였던 그 밑에 지하에 있는 맑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퐁퐁퐁 쏟아요. 한 바가지 물 부었는데 10동이 20동의 물도 퍼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밤사이에 고여있는 풍성한 쓰고 남는 이 많은 아래의 지하수, 맛있고 깨끗한 그 물을 많이 퍼올 수 있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에요. 이게 한 바가지 물이. 그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그게 마중 나가가지고 그 물을 다 끌어올리는 거죠. 한 바가지 물 부었는데 10바가지, 100바가지, 1000바가지 10동이 20동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중물. 뭘 마중 나가요? 밤새껏 고여있는 아래에 풍부한 물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마중물. 따라서 11조는 크게 하세요. 11조는 마중물이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11조가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하늘 창고에 수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마중 나가는 게 11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둘이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신자들은 11조를 얼마나 하세요? 우리 교회 신자는 11조 다 하는데요. 100% 다 11조 해요. 그게 물어봤던 목사님이 머쓱하면서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잘하셔서 온 교회 성도가 100%다 11조 생활하나요? 다시 물어봤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는 150명인데요 150명이 전부 11조 합니다. 100%. 그런데 50명은 자원해서 하고 100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은 다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거 다 10분의 1 누구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우리가 뺏기겠어요? 자기의 것을 뺏기겠냐고. 하나님 절대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빚졌다고 오질한다고 생활비도 궁핍하다고 쓸 것이 많다고 얻은 것의 10분의 1 하나님 것을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거기에 고통이 추가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가지고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잘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3가지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영예의 복,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자손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을 때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갔을 때가 75세였었는데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아들 못 낳아요. 큰 민족은 그만두고 아들 하나도 못 낳아. 그런데 믿음으로 오래 참다 보니까 25년 지난 뒤에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75세 그 약속 믿고 떠났어요. 75세가 돼도 6세가 돼도 77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85세가 돼도 95세가 돼도 96세가 돼도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견뎠느냐, 어떻게 참았느냐. 그래서 마침내 25년 견딘 다음에 오래 참은 다음에 아들 이상을 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25개월 걸릴지 이틀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를 밤에 이끌고 나와가지고 너 하늘을 바라보라.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땅을 봐.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거야. 바닷가의 모래를 봐. 셀 수 없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 자손이 많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이룰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오래 믿음으로 오래 참고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잠이 없어. 밤에 잠들었는데 한숨 자고 나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밤중에 뭘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자기를 부르면서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야. 난 믿어. 난 확신해.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뭘 셌을까요? 별을 셌을 거예요. 저처럼 셌을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요. 하늘 바라보세요. 손가락도 내시고요. 저 따라서요.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둘, 아들 둘, 별 셋, 아들 셋, 별 100, 아들 100. 와, 별 셀 수가 없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어. 권사님 잘했어요. 믿어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다시 믿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세요. 그럼 약속하신 것을 실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다 몰라요. 아무도. 다 각각 다르니까요. 두 번째,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약속 이룰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언어의 법칙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뭐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옛날 성경 말씀 보면 열국의 아비. 이러면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원래 사레.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사라. 사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옛날 성경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사라 씨.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열국이 엄마. 열국이 엄마 어디 갔어? 열국이 엄마 불렀을 거라. 그러면 부를 때마다 뭘 고백해요 지금요? 자기 아내를 부를 때마다 뭘 고백해요? 자기 아내가 아직까지는 아들 하나도 못 낳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민족의 엄마가 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열국이 엄마. 열국이 엄마. 그럼 사라는 집에 와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 씨.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이 아빠. 열국이 아빠 어디 계세요? 열국이 아빠 식사 다 준비했어요. 열국이 아빠 식사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거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믿으시면 하면 이걸 언어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자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 줄로 믿고 확신하며 말로 고백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만났을 때도 이 잘될 놈, 잘될 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될 놈,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듣고 살면 좋은 사람 되고요. 나쁜 말 듣고 살면 나쁜 사람 돼요. 우리의 말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 큰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워싱턴 DC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 작은 아들은 10년 차이 늦둥인데 그리고 그 걔는 이제 지금 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결혼하고 나더니 전화를 안 해요.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배신자야, 배신자.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28인가 29인가. 작은 아들이 늦둥이에요. 걔는 매일 전화해요. 걔가 퇴근할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사우나 갈 때 시간이에요. 매일. 그 시간에 딱 맞으니까요. 퇴근하면서 매일 전화해요. 아들인데 딸 같아, 딸 같아. 딸 같아. 그러면 전화로 되고 전화. 요즘엔 참 좋은 세상이지요. 얼굴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옛날엔 미국에 전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럼 제가 전화 이렇게 통화하면서 항상 끝에 가서는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전화다 대고 매일 축복해줘요. 매일 축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믿어 확신해요. 우리 아들 장가도 잘 갈 거고, 우리 아들 성공할 거고, 우리 아들 형통할 거고, 우리 아들 잘 될 거고, 나중에는 제가 은퇴하고 선교하면 우리 아들이 제 선교의 파트너가 될 거고, 제 선교의 동역자가 될 거고, 계속 말을 해요. 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빠 은퇴한 다음에 선교 다닐 텐데, 전 세계 다니면 선교할 텐데 너 후원해야 돼. 후원자가 돼야 돼. 계속 심어. 그리고 막 축복을 해줘. 너 장가 잘 갈 거야. 너 행복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형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나중에 아빠 후원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사람 돼요. 여러분 자녀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축복을 하세요. 자녀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 전화로 축복,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벌써 잊은 건 아니시겠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Saving faith, 구원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living faith, 생활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제단 쌓고, 믿음으로 십일조 드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아요. 세 가지. 무슨 복이에요? 땅, 물질의 복. 큰 민족을 이루는 자녀의 복. 이름이 창대해서는 영예의 복. 좋은 복을 다 받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고.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옛날 성경 말씀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 근원이라는 옛날 성경 말씀의 해석은 통로란 뜻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근원이라는 말을 번역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옛날 성경 가지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프리카 말에 없대요.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말을 번역을 못 하는데 그래서 번역한 것이 샘물이에요. 샘물. 아프리카 사람들은 샘물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복의 샘물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샘물은 퐁퐁퐁 쏟아가지고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하지요. 그게 근원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 아프리카 말로 개념상. 그래서 복의 샘물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대요. 그러니까 새로 된 우리 만 성경에서는 근원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 번째 목적,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인사해서 구원 받으셨지요? 축하드립니다. 복 받으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복이 되십시오. 이제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복 주신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받은 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게 통로란 뜻이에요. 통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고 복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게 하시려고 쓰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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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가 이제 12년 전쯤에 제가 3, 4비전을 선포했어요. 교회에 3, 4비전은 세 가지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의 예배자, 300명의 평신도 목회자, 30억의 비전센터, 3개의 교회 개척. 3으로 시작하는 3개, 3자로 시작하는, 그래서 3, 4 비전이라고 비전을 선포한 게 12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이제 연말에 당회하고 사무총회하고 3주년에 선포하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당회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장님들, 우리 교회는 교회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세대 지으려고 30억의 비전센터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 없는 교회도 있어요. 새 사는데 개척한다고 지하에서 2층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교회 세우겠다고 고생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수양관은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드릴 자기 공간도 없어가지고 월세 전세 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당도 있어, 그리고 수양관도 있어. 그러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비전세 지으면서 우리만 챙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30억의 비전세 중에 11조 3억을 먼저 떼가지고 교회를 3개 개척을 하자. 그렇게 이제 당회자 제안을 했고, 장님들이 흔쾌히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 건축 공급을 한 거예요. 30억을 목표로 건축. 그때 30억 목표 한 것은 땅 안 사고 우리 교회 마당이 있기 때문에 마당에다가 지하 1층이 교육관인데, 지하 1층에 교육관이 있다 보니까 막 냄새나고 습하고, 요즘에 아이들 1명, 2명 나는데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 냄새나는 교회당 지하 교육관에서 건강이 해로운데 언제까지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위로 올려가지고 땅 안 사고 건물만 지으면 교육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억 교육관 비전대 치려고 약속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헌금 들어올 때 먼저 11조는 먼저 떼요, 나중에 떼요? 먼저 떼는 거지, 11조는. 그러니까 이제 30억 아직 지금 헌금 시작해가지고는 먼저 들어오는 헌금 3억을 뗐어요. 그래서 11조를 떼가지고는 먼저 아직 30억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올지도 몰라, 지금. 시작을 한 것 뿐이지. 11조를 먼저 떼가지고 세계 교육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1억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전사님 한 분이 자기 아파트에서 개척하는 그 목사님을 교회 건축한 다음에 들여보내려고 아파트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생활비를 주었어요. 우리 지교회를 세웠어요. 아비장 교회,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또 하나 교회는 밀양에 장애우들을 섬기는 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애우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룹품은 있는데 그들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장애를 입어서 멀리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장애우들을 돌보는 그룹품 옆에다가 교회 세우려면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1억 2천을 줬어요. 1억 2천. 그리고 그 목사님 생활비를 3년 동안 지원했어요.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제가 오랫동안 필리핀 선교를 했는데 필리핀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교민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 나왔는데 갈 곳이 없대.
그러니까 그 교민들이 성교사님 보고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절할 수가 없대. 그런데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2, 3천만 원 주고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좀 더 교회가 성장했어요. 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건축하자.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에 신시가지인 보니파시오에 70평 땅을 사는데 1억 2천 줬어요. 옛날 얘기 벌써 이것도요. 땅을 사가지고 4층 건물 세워가지고 지금 교회당을 하고 있는데 한 교회 회중이 둘이에요. 한국 사람 교민 회중이 있고 미얀마에서 필리핀에 온 사람들 한 30명이 또 모여요. 따로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한 건물 속에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성교를 보내고 있는데 요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는 30억에 11조 3억을 떼가지고 1억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갔지요. 근데 우리는 주면서 계산 안 해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얼마 준지는 몰라요, 정확하게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회 건축을 이제 준비했는데 교회 건축안이라고 30억짜리 비즈니스 지려고 하니까 건축위원들도 조직을 했어요. 건축위원들은 주로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을 해라. 장로님은 막내 한 분 파송하고 그리고 건축위원들은 주로 부장들로 구성을 했어요. 비즈니스 지을 거니까. 그랬더니 검토해 본 다음에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요거 가지고 지금 건축하면 우선 불은 끄겠지만 멀리 보면 개갈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먼저 땅을 더 확보한 다음에 좀 원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당에서 수용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30억 모으면서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있는데 나이는 자꾸 마구 가는데 담임 목사끼리 안 열려요. 그리고 본인은 개척하기를 희망해요.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서 건축 중인데 지금 2년 됐나? 1년 반 됐나? 상도동에 1억 주고 건물 하나 얻고 리모델링 다 하고 비품 다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 하나 내보내서 지교회 또 세웠어요. 건축 중에. 그리고 우리 건축할 때 옆에 땅을 하나 둘 셋 사갔는데 마지막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안 판대요. 안 판대. 여러 번 사람 보내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가 땅 여기까지 샀고 이거 합쳐하고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건축하는 거 좀 양해해 주세요. 민원 넣지 말라고 소리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축하고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참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지압하고 있는데 요 마지막 집에서 와가지고 교회 보고 그 집 사래 또. 친정이 팔으라니까 안 팔고는 또 사래. 그러니까 이거 안 사면 여기서 민원 걸면 건축 못 해요. 이건 길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붙은 땅이니까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샀어요, 그걸요. 그것은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그 집을 사서 교회에다 바쳤어요. 리모델 해가지고 학사로. 그게 한 8, 9억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땅 사는데 한 40억, 건축하는데 한 180억, 한 220억 들어가지고 거의 한 2,700평의 건축을 얼마 전에 마쳤어요. 저는 간증이 그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년 동안의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를 형편을 아시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 달동네예요.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덕동. 공덕동. 여기. 우리 신자들 다 신방 가보면 도와줄 사람이 많지 받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딱 한 가지 간증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도 있고 수양관도 있어서 비전사 지으려고 할 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세계 교회 개척 11조에서 하자.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예산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눈을 들여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장 좋은 일은 장학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것이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 20 이걸 읽다가 묵상을 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백지 한 장 꺼내놓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부한 사업이 뭐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뭐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영혼군을 위한 선교 사업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구제하는 거다. 선행하는 거다. 구제 사업.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뭘까? 묵상하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 거다. 장학 싸움하는 거다.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다. 장학 싸움.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다. 그리고 제가 첫째 선교 사업, 두 번째 구제 사업, 세 번째 장학 사업,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제가 헌금 봉투 하나를 개발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혹시나 헌금 봉투 발견할 수 있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선한 사업 헌금 그렇게 놓고 1. 선교 헌금, 2. 구제 헌금, 3. 장학 헌금. 그 연말 되면 작정해요. 내가 내년도에 요 세 가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결단하는 거죠. 자기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세 가지 헌금을 작정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걸 헌금하게 하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 사업이 굉장히 확장됐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구제 사업이 확장됐어요. 장학 사업 많이 해요. 많이 한다. 이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산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2 빼기 1은 얼마예요? 다시 2 빼기 1이 얼마예요? 1이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왜 내겠어요? 2 빼기 1은 얼마예요? 2 빼기 1은 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공부했던, 세상에서 공부했던 산수 수학에서는 이게 안 맞지요. 2 빼기 1은 1이어야 되지요. 유치원 때부터 배웠지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엄마가 마트에 갔다가 사과 2개를 사오셨어요.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형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사온 사과 2개 받아가지고 하나 형 주고 나면 몇 개 남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몇 개 남아요? 하나요. 이렇게 산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2 빼기 1은 1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산수는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2개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감사하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2개의 복을 주셨어요. 요거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선교, 구제, 장학사업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2개 받은 복 중에 하나를 선교, 장학, 구제 사업에 썼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 줬는데 하나면 2개를 더 주세요. 그럼 나에게 몇 개 남을까요? 3개 남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왔다가 흘러가고, 왔다가 흘러가고, 왔다가 동쪽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왔다가 남쪽, 왔다가 북쪽, 사방 가까운데 먼 데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그럼 나는 모자라느냐? 나는 부족하느냐? 나는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서 통로가 되는 나는 항상 축복 속에 살게 돼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눈치채셨죠 이제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내가 2개 받은 것 중에 하나 내놓고, 너도 2개 받은 거 하나 내놓고, 너도 2개 하나 내놔. 그러면 그게 모아지면 하나 갖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가지고 할 수 없는 작은 일밖에 못 하는데, 내가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너도 하나, 하나씩 내놔가지고 그게 모아놓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이 되었나요? 하나님께 복이 되고, 가족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자녀에게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고, 이 구원과 복의 파문이 여러 가지, 가까운데 자녀들, 가족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까지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구원과 복의 파문을 일으키는 축복의 한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하늘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계셔야 되는데 저 유아실이 있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무슨 우유 먹이세요? 무슨 우유 먹이세요? 예? 과학자 이름인데. 과학자 이름인데 우유 있지요? 무슨 우유예요? 예? 아인슈타인. 너 이놈아, 아인슈타인 같이 과학자 돼야 돼. 위대한 사람 돼야 돼. 우유 먹여요. 좀 컸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 아이고 아인슈타인 되기는 어렵겠는데. 너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들어가라. 그래서 뭘로 바꿔요? 서울우유. 너 서울우유 먹고 제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 중학교 갔어. 아 이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그럼 무슨 우유 먹여요? 예? 건국우유? 아유, 좀 죄송합니다. 건국대학교. 아이고 서울대학은 그만두고 건국대학만 들어가도 할아버지지. 건국우유 먹여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게 뭐 대학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무슨 우유 먹이나요? 예? 매일 우유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대학은 그 다음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게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냐고 그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맡기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복받고 복의 근원 되도록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부모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대물림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저녁 함께 오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자녀들에게 함께 오세요. 공부 하루 종일 안 한다고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는 함께 오셔서 말씀 듣고 특별히 내일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게 설교 주제예요. 저는 부흥에 나가도 어른들에게는 거의 잘 안수 안 해요. 안수 힘들어요. 특별히 요청만 하지만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자원해서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부흥을 가든지 간에 목사님과 동의를 못 구했네요. 참 바빠가지고. 목사님과 동의를 구하는데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 커요.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은 어디가 있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디서 방황하고 있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셨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지? 이게 아픔이에요. 저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러게 제가 자원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 날 저녁에는 자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이런 삶 됐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껏 축복을 비는,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껏 축복을 비는 기도 제목과 함께 특별헌금. 그건 돈 문제 지금 아니에요. 그건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헌금 해가지고 기도 제목 써갖고 오면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제가 축복하고 안수하고 저 혼자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장렬도 함께하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도 데리고 오시고요. 내일 저녁 끝나는 날은 정말 꼭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축복받고 한우리교회 역사가 100년이면요. 이거 지금 위기예요. 저는 한우리 사용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로 보면 위기예요. 100년 넘은 교회가요. 이게 계속 치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힘 갖고 안 돼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꼭 부흥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이명재 목사님 설교 지금도 기억하는 거 있는데 아시나요? 저는 이명재 목사님 부흥사잖아요. 그분의 설교 지금도 기억하는 생생한 설교 하나가 있어요. 포기와 순종. 아시나요? 이명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설교 제목이 포기와 순종. 저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한우리교회 오니까 그 목사님 생각나요. 포기와 순종. 그 말씀 다시 듣고 싶지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교회인데요? 그 이명재 목사님 일으킨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역사가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되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더 많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더 많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한국 성결교회에 한국교회 위치가 너무 뚜렷합니다. 앞장서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